오늘은 부활절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요 또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이 부활절을 어떤 기념적인 절기로만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문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하며 기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기둥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불교의 석가모니가 됐든 또 세계적으로 또 크고 있는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됐든 공자가 됐든 아니 또 요즘 극성을 떨고 있는 이단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무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죽었다 무덤이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가 있음에 사망이 왔다고. 그러니까 오늘 무덤이 있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오늘 이미 죽은 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이 말씀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텐데 이단에 가지 않을 텐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어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은혜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반을 공생해 하시며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이 박히며 십자가에 죽을 때 그곳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왜 그들이 도망가고 숨었을까요? 다른 것 없겠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잡혀 죽는 것을 보고 우리도 죽을까 봐 두려워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니 이제 모든 희망을 잊어버리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 끝났네. 나 이제 희망도 없네. 그러고서 또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을 목도한 그들은 권력 앞에 세상 앞에 두려워 한 목숨 부지하게 다 도망가고 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숨었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4장에 본문 말씀에 그들이 담대히 지금 그 복음의 현장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잡혀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던 그 현장입니다. 가야바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그 집입니다.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3장에서 그 성전에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여 그가 걸음으로 그 예루살렘 땅에 지금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될 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대제사장과 그들이 그 제자들을 지금 잡아와서 그 중심에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냐고. 그랬을 때 그 똑같은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었고 베드로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저도 그의 도당이다 할 때 누가복음에 봤더니 그 예수를 모른다고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람 앞에 사람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전에는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오늘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앉은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게 되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참 안 변해요. 근데 뭔가 변할 때는 그냥 변하지 않아요. 꼭 변할 때는 어떤 변화될 만한 계기, 동기,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아. 그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그들이 아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정말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그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완전하게 우리 속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부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라. 말하면 더 써있진 않지만 경고라는 단어 속에 아마 위협했겠죠. 죽이겠다고. 예수도 죽였는데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요한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기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봤고 그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들었기에 오늘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어지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승리를 갖게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갖는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단에 매여 죄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의 때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나 지옥 갑니다. 참 말이라도 이 지옥이 어떤 데를 알았으면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마고데이가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우리들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리를 딱 던지면 초강내어 깨지듯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깨어졌지만 아직은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이 깨어진 영혼이지만 그래서 신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해 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앞에만 가야 되는데 헛된 데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입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영혼은 아는 거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이 땅에서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 내일 차라리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보도록 살 이유가 못 있겠어요. 죽으면 끝이라면 고통스러운 것 그만 끝내고 말해야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래서 그 죽음 앞에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향해 구원의 길을 초청하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느냐 그러면 아멘이 여기 이렇게 이 뚜껑이 한번 열렸다 닫아져야 돼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게 좀 박자가 맞는 거요.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이뤄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이 복을 받은 우리는 너무나 복된 자 아닙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부족한 것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이 감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예표로 먼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이후에 11장 25절 이후에 그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을 향해 주님이 외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을 통해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면서 그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아멘입니까?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온 땅을 향해 초청하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구원이 출퇴근하면 안 돼요. 악한 것에 지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어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천국문을 여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끝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울지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따라서 합다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참으로 막 얼굴들이 막 다 펴지는 것 같아.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요 성도의 죽음은 배마의 상급의 심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배마는 뭐냐면 경기할 때 1, 2, 3등 뽑아갖고 상금 주는데 그 금메달, 은메달 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의 보증으로 아멘 그러하다 한 구절이 딱 한 구절만 있어요. 어디냐면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아멘.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단들은 죽는다고 그래요? 산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신천지는 죽어도 안 죽고 신천신지를 만난다. 근데 이마이는 자꾸 늙어가더만. 과천에 그 어디 무슨 교회 신옥수기는 그 메타자고 때리는데 거기는 지금 저 발리 어디 가가지고는 거기만이 나중에 다 멸망받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 여기 안에 오면 산다고 하는 데는 이단인 걸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만 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국문을 열어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절망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우리들의 생명이 다할 때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거 부르다 가세요. 그러면 자유가 우리 안에,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3층 전에 내가 갔다 왔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데 내가 교만할까 봐.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그는 기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8절까지 그러면서 그가 그 3층 전 천국을 갔다 온 자기에 그는 얼마나 이 사망 앞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그가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옥중서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갔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만 봤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근데 그게 이후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입니까? 이 면류관은 누가 받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뒷서거니 갈 텐데 다 천국 가요. 가서 봐야 돼. 의의 면류관 있는가 없는가. 다 쓰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 때는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구하시고, 기쁜 일 있으면 기뻐 찬송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며, 정말 이 길을 잘 달려가 마침내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의의 면류관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또 어떤 은혜가 오냐?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 아멘. 우리가 저기 그 고난 주간에도 좀 이 부분은 조금 얘기했었는데, 지금 텔레비에서 막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들 삶을 이야기할 때 100세 시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이 드셨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보다도 벌써 20, 30년, 20년 이렇게 빠르신데, 그 시대는 저 때만 해도 그 시골 마을에 남자들 중에 60을 넘은 분이 몇 없어. 여자분들 몇 있고. 그래서 60이면 막 대대적인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그 시골에서 좀 잘 사는 집은 소잡고 막 기생도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막 노래하고 막 흥을 돋궜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애지간하면 90이 넘는 분 많아요. 94, 5, 6, 7. 여기 아마 여기 공원에 가서 노인 양반들 이렇게 물어보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90대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80은 뭐 이제 거기 축에도 못 끼죠, 이제. 따라서 80은 젊다. 70은 얼마 안 먹었네.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를 틀면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100세 시대 준비를 잘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가 막 패널들이 나와 막 이야기하고 막 해요. 근데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재정이 준비하지 않고 100세 시대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막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도 잘 준비하셔서 100세 시대를 잘 맞이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또 많은 패널들이 뭔 이야기 하냐면 건강을 준비하라고 해요. 맞지요? 그래서 건강을 준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 뭐예요? 근육을 저축하라. 근육이 테크예요. 근육을 저축해놔야 잘 버텨요.
지금 나이 드시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게 근육이 없으면 균형이 안 잡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튼튼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또들은 이렇게 잘 정말 조심하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항상 빼뜨리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사계로 싸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빼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이게 너무 이게 골다공증이 있어서 낫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60대, 그래도 70대까지는 저 근육 운동 하셔서 정말 근육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건강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야 참 지혜롭게 잘 준비했다,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것만 하면 잘 산 거죠. 잘 준비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다른 것은 불공평하는데 딱 공평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사나 못 사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높으나 지위가 낮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 다시 열려지는 그때는, 자,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도 할까요? 부활은 모두가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뱀마의 상급의 부활일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의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은 두 사람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고 근데 천국 가는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 나사로라고. 그러면서 그 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부자라. 그는 자색 옷을 입고 흰 베옷을 입고 그는 날마다 잔치하며 연락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봅시다. 그는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까지면 잘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세계를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는 있을 곳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은 유황 불못이 있는 지옥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곳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오늘 다시 한번 그를 평가합니다. 그 영혼의 세계를 보고 누가 그를 잘 살았다고 박수칠 사람이 있고 누가 그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것, 이 땅을 하나 굳게 잡으시고 이 땅만이 아니라 또한 손으로는 영혼의 때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린 것 하나도 그저 없어지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서 심는다. 씨앗이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삼층천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또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심는 것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 옛날에 많이 심었어. 이미 다 그건 지나갔어. 현재형이에요. 오늘 현재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제가 주의종이 되기 전에는 여기를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심으면
미래 속에 나는 열매 열려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심었더니 다시 살아나고, 이 다시라고 살아나고 이 부분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 심으면 천국은 연결돼 있어요. 지금 바로. 아멘입니까? 바로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헌신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바로 심어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바로 심어져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어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과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영원의 때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어떤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삽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리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의 멸망길을 가는 그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상처 주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없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같지만 하나만 더 나눕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 아멘. 우리들이 이렇게 결혼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만나려면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리고 집안을 잘 봐야 돼. 집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너무 중요하잖아. 사람은 절대 타고난 성품과 기질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잖아. 사람은 안 바뀌잖아. 어떻게 생각해서 이 말에 다 동의하십니까? 뭐 우리 그렇게 말하고 살지 않은가요? 주의종들도 그러는데요. 뭐 사람 안 변해. 그런데 오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타고난 기질, 성품,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나 자라온 배경, 그리고 그가 교육받았던 교육, 그리고 그가 자라온 환경,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게.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만나면 변한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생각 몰아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어느 때 좀 이렇게 좀 힘이 든 줄 아십니까? 나름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데 전에도 그대로고 보면 어떨 때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 근데 그대로 놓아두면 안 돼. 예수 믿는 주의 종들도 바로 그거 털어내야 돼. 털어내야 산다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또 맡겨야 돼. 목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면,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지면 오늘 우리들의 습관이,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어두움을 향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한번 더 나눠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게서 죄된 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 그것이 가득 채워지면 끊어집니다.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릴 때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물어봐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망설임도 앞뒤도 재지 않고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송사를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옛날에는 지혜, 지금 성경은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것이 너무 우리 하나님 좋아가지고 너는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부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게 주겠다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난 다음 이 맡겨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이들을 잘 인도할까?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나타나 무엇하여 줄까 하니까 그것이 바로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나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어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물어보면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문제, 죄짓게 하는 그 문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문제되게 하는 그것을 내 안에서 고쳐버리라, 바꿔버리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꿔버리라, 이 마음으로 정만 되어져 있으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입을 열어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술의 문제 끊어지게 해주세요. 입만 열면 나오게 되고 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 이제 누나가 있었고 위에 형인데 5살 차이, 그 군대에 있는 형. 우리 형 술을 장로님이라니까요. 근데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 집에서 먹고 이러진 않고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이제 그 어떤 모임, 그 재향군인의 이제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제 그 모임 주도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우리 형수 얘기가 술도 안 취한대. 군대 문화는 너 주고 한 잔 먹는 거예요. 밑에 병 이렇게 이제 그 장교였으니까 이렇게 주고 먹고. 그러면서 날마다 한시면 입만 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술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죄인임에 이게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교제하면서 형 선포해. 근데 그래 또 만나고 형 선포했어. 그래서 안 했대. 근데 한 날은 전화 왔어. 정기야, 내가 오늘 끝냈다. 설악산으로 그 관광버스 몇 대를 대절하고 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실은 제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근데 제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먹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난 술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술 권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로 끊어져서 지금은 행복한 장로가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것을 끊고자, 오늘 거짓의 것을, 어두움의 것을, 음란의 것을, 악한 것들을 끊고자 내가 주님 안에서 가득한 내 마음속에 소원이 채워지면 선포할 때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끊어져요.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니 그분과 함께 우리들은 끊어지고 변화되고 바꿔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 아멘입니까? 그 문제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끊어지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